아침 6시 말씀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밤에 평안하셨나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라 몸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기지개를 활짝 켜봅시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네요. 3월이지만 아직 겨울 기온이 살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들 창문 열었다가 깜짝 놀라서 가디건 하나를 더 챙겼거든요. 하지만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낮부터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퍼지면서 꽤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이야기네요. 아침에는 쌀짱하고 낮에는 따뜻하니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겉옷 든든히 챙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날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걱정으로 쌀쌀했다가도 은혜의 햇살이 비치면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그런 따스한 햇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매 말을 들으니까 벌써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매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눈 뜨자마자 오늘 월요일이네. 이번 주에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한숨부터 쉬었어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달력 보면서 이번 주 일정 체크하다가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안고 사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필요한가 봐요. 오빠, 얼른 기도로 우리 마음의 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이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쌀한 아침 공기 속에서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당장 통장 잔고 보면 염려가 되잖아요. 취업이나 진로 문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염려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독특한 처방을 내립니다. 염려를 멈추는 방법이 그냥 잊어버리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도 심하고 미래도 불투명하죠. 이런 상황에서 내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맞아요. 제가 딱 그래요.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적 있어요.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배짱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오는 안정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폭풍우 속에서도 누리는 고요함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하루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평안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소빠, 저 방금 문자 하나 왔는데 카드 결제 득음 알림이에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방금 설교 들었는데 바로 철렁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네요. 말씀 드릴 때는 아멘 했는데 현실 문자는 무서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죠? 바로 실전이죠. 하나님, 이 카드값 때문에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달도 굶지 않게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요?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위한 마침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은 마무리 기도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걱정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여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 우리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마음이 든든해지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더라도 쫄지 마세요. 맞습니다. 걱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염려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곧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주제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샬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담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문득문득 크고 작은 불안이나 걱정들이 스며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또 염려를 멈추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따뜻한 해결책이 되는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내 안의 염려를 기도로 툭 토스하라는 겁니다.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 이거 혼자 끙끙대며 짊어지고 있지 마시고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인 기도,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간구를 통해서 그 불안의 짐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싹 넘겨드리는 거죠. 둘째는 신뢰를 가득 담은 감사의 선포입니다. 사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안 풀렸는데 감사하기가 쉽나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억지 감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강력한 영적 신뢰를 미리 믿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바로 평강인데요. 성경 원어에서 지키시리라는 단어가 군인들이 성벽을 철통같이 호위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주변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평화가 마치 파수꾼처럼 내 안의 감정과 이성을 아주 단단하게 감싸고 보호해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우리가 막연한 불안을 감사와 기도로 싹 바꿀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마음을 보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안이 언제나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곧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염려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깊이 있는 말씀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 구절에 담긴 위대한 약속인데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불안과 염려를 일상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미션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깊고 따뜻한 탐구의 여정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 단단한 닻이 되어준 구절이죠. 단순히 성경책 안에 머무는 오래된 활자가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복잡하고 지친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며 실제로 안아줄 수 있는 생생한 능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이지 불안의 시대라는 말이 너무나 뼈저리게 다가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경쟁도 심하고 불확실성도 크니까요. 그러니까요. 끝없는 경쟁에 경제적인 불확실성, 또 쏟아지는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창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당장 이번 달 결제해야 할 청구서들이나 아이들의 진로 문제,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같은 약간 사소한 일상적인 걱정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적인 걱정들이죠. 네, 염려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혹은 만성질환처럼 우리 삶의 평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 염려라는 감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언어의 의미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감정의 정체와 영향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 원어의 의미요? 네,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메림나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즉, 염려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분열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분열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리의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네요.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걱정해서 밤잠을 설칠 때를 떠올려 보면 딱 그렇잖아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인터넷 창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것처럼 복잡해지고요. 그렇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한쪽 마음은 다 잘 될 거야,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다른 한쪽 마음은 당장 내일 닥칠 현실에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하고요. 또 다른 마음은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쩌지 하고 두려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실제로 내 영혼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메림나우, 즉 염려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가하는 실제적인 타격이에요. 마음의 초점이 돋보기처럼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산만하게 흩어지니까 당연히 내면의 에너지는 급속도로 고갈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한 거군요. 맞아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권면이자 명령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오늘부터는 걱정이 올라와도 무조건 억지로 꼭 참아야겠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머리를 백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억압하기 쉽거든요. 네, 무조건 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일종의 감정적인 회피나 수동적인 억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이게 그냥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염려는 억지로 참된다고 조용히 사라지는 부드러운 먼지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꾹꾹 억누를수록 속에서 골거나 억눌린 풍선처럼 언젠가 다른 곳에서 더 크게 터져버리기 마련이죠. 맞아요. 갑자기 엉뚱한 데서 화를 내거나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영적 초대예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꽉 쥐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운전대요? 네, 우리가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통제해보려고 그 운전대를 억지로 붙들고 끙끙대기 때문입니다. 운전대 비유를 들으니까 상황이 확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비가 쏟아지는 캄캄한 밤길이나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는데 내가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모습 같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애를 쓰지만 사실 차는 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잖아요. 내 아이의 미래에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 꼬여버린 인간관계.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운전대를 꽉 잡고 요리조리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영혼이 방전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제 그 통제권을 진짜 주인이신 분께 넘겨주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가 잔뜩 힘을 주고 쥐고 있는 그 인생의 통제권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 즉 온전히 이양하는 것입니다. 아,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군요. 네, 내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염려의 냄새가 스며들 때마다 그것을 내 안에 가두어두고 분석하는 대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염려가 다가올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이런 영적인 반사신경을 기르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의도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영적인 반사신경이라 병원에서 무릎 아래를 탁 치면 다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쑥 올라가듯이 내 삶에 염려라는 자극이 탁 주어지면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통제권을 넘기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그 통제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말씀에서는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기도와 간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두 단어가 묶여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라는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섬세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분명히 강조점이 다릅니다. 먼저 기도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교제 자체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강하네요. 맞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에 돋보기를 대고 매몰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선하신 분인지를 기억하며 관계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죠. 반면에 간구는 나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필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특정한 아픔과 결핍들을 숨김없이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쏟아놓는 것을 뜻합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기도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그분 품에 안긴 뒤에 간구를 통해서 내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돌덩이들, 진짜 아프고 걱정되는 문제의 보따리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드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무척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관계를 누리고 그다음에 필요를 아뢰는 순서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영적 호흡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그저 넋두리나 탄식에서 끝나지 않게 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껑충 끌어올리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말씀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현실의 폭풍우 한가운데 서면 이 구절에서 이 단어가 제일 실천하기 막막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죽겠는데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위선이나 자기기만 아닐까요? 누구나 폭풍 속에서 한 번쯤 던져보았을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흔히 생각하고 사용하는 감사의 차원을 조금 깊게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차원이요? 네, 감사의 수준을 이해하기 쉽게 3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 만약 이번에 이 문제를 제 뜻대로 해결해 주시면, 만약 제가 원하는 이 결과를 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거래적인 성격이 강하죠. 조건이 붙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원적인 감사는 결과론적 감사입니다. 제게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축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감사가 대체로 이 1차원, 2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네요. 대부분 그렇죠. 일이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기뻐서 감사하고, 막히고 꼬이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조금은 연약한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황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불안에 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3차원적인 감사,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상황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그대로 내 눈앞에 남아있으며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가시적인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감사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긍정적인 자기암시나 심리적인 정신 승리가 결코 아니에요.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내 하나님이 지금 이 혼돈과 폭풍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신 분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고 선포하는 가장 치열하고 강력한 영적 확신입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니요. 상황이 아닌 크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감사군요.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어릴 적 시골 마당에 있던 옛날 펌프가 떠오릅니다. 무쇠 펌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무쇠로 된 펌프 손잡이를 아무리 땅 뻘뻘 흘리면서 위아래로 흔들어도 마른 펌프에서는 쉭쉭거리는 쇳소리만 날 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깊은 땅 속에 그토록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도 말이죠. 맞아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바가지로 떠서 펌프 구멍에 부어주는 마중물입니다. 그 작은 물 한 바가지가 펌프 안에 압력을 만들어서 결국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시원한 지하수를 콸콸 쏟아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 마중물의 원리가 우리가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캄캄한 절망 속에서 짜내듯 드리는 그 작은 감사가 바로 영적인 마중물인 셈이에요.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워서 목소리조차 떨리지만 눈물을 훔치며 주님, 상황은 막막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작은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이 놀라운 일을 만들죠. 네. 그 작은 순종의 한 바가지가 하나님의 깊고 무한한 평강과 은혜를 펌프질해서 내 메마른 삶의 한가운데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쥐어짜는 그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끌어올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마중물의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시차 적용이라는 통찰인데요. 영적 시차 적용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멀리 해외여행 갈 때 낮과 밤이 뒤바뀌어서 며칠 동안 피곤하고 고생하는 그 시차 적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 염려나 불안은 아주 파괴적이고 나쁜 형태의 영적 시차 적용이에요. 나쁜 형태라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비극, 실패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잠식해버리거든요. 몸은 현재 있는데 마음은 불행한 미래에 가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오늘을 망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감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 시차 적용입니다. 과거의 숱한 위기 속에서 내 삶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분의 선한 약속과 승리를 바로 오늘로 땡겨오는 겁니다. 미래의 승리를 땡겨온다. 멋진 표현이네요.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 미래에 누릴 기쁨과 평안을 오늘 미리 가불해서 누리는 것이죠. 정말 통쾌한 통찰입니다. 불안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기도의 호흡으로, 그것도 감사라는 영적 시차 적응을 통해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염려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마중물 같은 감사를 부으며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약속합니다.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 평강이 대체 어떤 느낌일지, 어떤 스케일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은 이 평강을 묘사할 때 굳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입니다. 여기서 지각이란 인간이 가진 논리, 상식, 경험, 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이성적 계산기를 뜻해요. 우리의 계산기요? 네, 우리의 똑똑한 이성으로 현재 상황을 계산해보면 지금 당장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하는 게 맞고
불안해서 덜덜 떠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인간의 빈약한 상상력과 논리를 완전히 초월하고 압도하는 차원의 거대한 평안이 우리 영혼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계산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차원의 평강이군요. 생각해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게 쌓여있을 때, 내 몸이 아픈 곳 없이 건강할 때,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내 커리어가 탄탄대로일 때만 잠시 찾아오는 아주 얄팍하고 깨지기 쉬운 평안이죠. 조건 하나만 삐끗해도 와르르 무너지니까요. 세상의 평안은 늘 조건에 매여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조건이 무너져 내린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대한 안식처, 태풍의 눈 같은 곳이네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평강에 일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태풍이 그 즉시 잔잔해지거나 나를 괴롭히던 지독한 직장 상사가 갑자기 천사로 변하거나 텅 빈 통장에 갑자기 돈이 차워지는 식의 마술쇼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외부의 상황이 갑자기 마법처럼 변하는 게 아니군요. 네, 바울의 선포를 주의 깊게 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휘몰아치는 상황이나 환경을 즉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거친 상황을 묵묵히 뚫고 나갈 당신의 내면, 당신의 마음을 철통같이 방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 외부의 환경을 당장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부딪히는 나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거군요. 여기서 쓰인 지키실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용어라고 들었어요. 네, 헬라어로 프로레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매우 시각적이고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방어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완전 무장한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 밤낮 없이 눈을 부릅뜨며 든든하게 보초를 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 넌 실패할 거야. 하나님은 널 버리셨어.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의심과 두려움에 불화살을 쏘아대며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음이 정말 가장 치열한 전장이네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인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하고 무적의 파수꾼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 입구에 딱 버티고 서서 그 모든 파괴적인 공격과 거짓된 속삭임으로부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지켜낸다는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고 든든해지네요.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군대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성문 앞을 철통 방어하고 있다니요. 사실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내 앞의 상황이나 문제가 태산처럼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먹혀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파수꾼이 내 마음을 굳게 붙들고 지켜낸다면 우리는 기어코 그 폭풍을 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만 지켜낸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당신이 마주한 현실이 당장 당신을 거칠게 한들어댈지라도 그 평강의 파수꾼이 당신의 내면을 안전하게 에워싸고 있으니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묵직한 진리가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당신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는 돋보기처럼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우리 존재를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적 시차 적응을 이루는 감사는 우리를 다시 크게 일어서게 만들고 영적인 시야를 확 트이게 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거군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평강을 뚝딱 만들어낼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염려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작고 투박한 발걸음이야말로 무적의 파수꾼을 우리 마음에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소에 익숙하게 암송하던 말씀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아주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깊고 따뜻했던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당신에게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조금은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한 생각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문 앞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앞문은 파수꾼이 잘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 뒷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뒷문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하고 일어서자마자 습관적으로 쏟아지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들을 찾아 읽고 SNS를 보며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내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고 혹은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와 두려운 상상들을 아무런 방어벽 없이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아, 스스로 염려를 끌어들이는 행위들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강력한 평강의 파수꾼이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방어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당신이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걸어잠가야 할 마음의 뒷문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예리한 질문이네요. 내가 꽉 쥐고 있던 염려의 운전대,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통제권을 기도로 넘겨드리는 삶. 눈앞이 캄캄해도 작은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 미래의 소망을 오늘로 당겨오는 영적인 시차 적응. 그리고 뒷문을 닫는 결단이죠. 네, 파수꾼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의 뒷문을 닫는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에 어우러질게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치열한 일상을 빈틈없이 그리고 따뜻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영혼에 시원한 생수와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염려의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비워진 자리를 넉넉한 감사의 기도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쉼을 얻는 곳, 말씀 쉼터 채널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